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한 주일 만에 뵙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벌써 오늘이 1월달 또 마지막 날이고요. 세월이 참 굉장히 잘 갑니다. 설교를 부탁받고 또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새해를 통한 그런 또 설교를 또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살같이 지나가고 또 새해가 되었는데 1월도 오늘 마지막 날 또 3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또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 자체를 새롭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말씀으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의 날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것 같은데 봄이 가고 또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면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얼굴도 바뀌어가고 몸매도 바뀌어가고 주름도 늘어가고 그렇게 우리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납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센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지난해도 그러고 우리들이 금년 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굉장히 힘든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빈 광야에 버려졌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셔서 아주 그들이 즐겁게 이제 자기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간다고 아주 들떠가지고 가는데 그 길이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 붉을 홍자 바다 해자. 왜 바다가 붉겠어요? 이 홍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물 색깔들이 푸른데 이 홍해는 하도 깊으니까 빨개요. 물 색깔이 빨개. 그래 홍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깊은 홍해를 앞에다 두고 뒤에는 애굽 바로왕이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데 뭐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강가에서 엎드려서 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원망을 합니다. 가만 놔두지. 가만 놔뒀으면은 그대로 살 건데 뭘라고 데리고 와서 물속에다 쳐넣어 죽이려고 그러냐. 애국 왕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바다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서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랬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거기에는 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무슨 곡식도 과일도 없는 아주 황무지 돌짝밭이. 우리 원목교회 성도님들도 에집트에서 굴이 가서 타박경 넘어서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가는데 풀 한 포기가 안 보이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5시간을 가도 풀 한 포기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휴식처가 있더라고요. 휴식처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더니 대한민국 따단따단따단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한국 라면 뭐 별거 다 있어. 한국 것이. 거기서 된장국 밥도 먹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긴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있는가 싶어서 좀 바깥으로 쭉 나가서 보니까는 돌짝밭에가 맨드라미 같이 생긴 선인장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그것을 낙타 이것들이 뜯어먹는. 그래서 채송화 이파리 같이 생긴 그것을 하나 띄어가지고 씹어봤더니 세상에 소태가 그렇게 쓴 소태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혀끝을 댈 수가 없을 만큼 써요. 이게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이 태양 속에서 이 소태의 맛을 느끼면서 사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또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원망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꿀떡을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서 고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5대 왕, 5왕을 섬기면서 선지자를 하였어요. 여기 우시야 왕은 보면은 그 이름이 두 이름을 가진 그 왕인 것더라고요. 보니까 사울 왕부터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해서 거기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19대까지 이제 왕이 이제 되는데 마지막 그 왕이 호세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이제 21대 사울부터 하면 23대까지 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둘 다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이 되는데요. 이 아마샤의 아들 그 아샤라라고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아샤라가 우시야 왕이에요. 그 한 왕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내가 이제 보면은 그 15장을 보면은 이제 15절, 17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아샤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우시야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까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시야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 아샤라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에 이제 갇히게 되고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와 그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은 참 그 유명한 그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1장을 보면은 이제 그가 죽을 병이 들지 않아요? 그래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도 아직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시켜가지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명 연한에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톡에 잡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즉석에서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자기 나이가 가령 연한이 저는 이제 얼마나 더 살랑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0이다. 그러면은 15년을 더해서야 95세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아주 바른 말을 한, 왕들을 섬기면서 바른 말을 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년간 그 선지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죽어요. 아마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20번 정도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게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시야 왕도 그렇고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이 이제 침공에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 모두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선물과 함께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참 보여주고 병창고의 병기, 말, 군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서 바벨론의 그 사신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가슴을 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북왕조는 아수리아를 의지하니까 너는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나를 의지해야지. 왜 창과 검과 군대를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금은 보화가 다 뺏기고 네 자녀 손자 증손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나라나 교회나 이 가정 모든 만사가 우리는 새해에 이제까지 광야의 삶을 살았다면 새해에는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들을 첩을 삼고 그 또 첩들이 이제 우상을 가져오니까 그 우상과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은 내가 새해에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새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 광야, 고난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고 또 그 계획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나가시려고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시지 말고 이게 이제 유튜브 전화기에 보면 유튜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 문 앞에다가 뭐를 거기다 놔두지 말아라. 놔두면은 집이 망하고 복이 안 들어온다. 그런 것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 뭐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왕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진가는 몰라도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하고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길들로는 다시는 가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는 약 3가지로 크게 이제 말씀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첫째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 심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1절 말씀이 이제 하신 그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고 그렇게 해도 그것들을 똑 너희들을 그냥 벌을 해서 매를 착실하게 그냥 두들겨 펴주고 싶긴 한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그럼으로써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9장에 보면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고, 11장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25장은 메시아 새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찬양에 대해서 35장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65절부터 65장,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다윗 왕이 이제 시편
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그 장애물을 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도 새해에 어떤 장애물, 험산, 줄령 어떤 골짜기라도 그를 무너뜨리고 평평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15절 16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이제 강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지금 같으면야 뭐 엄청난 뭐 포크레인, 뭐 불도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눈 깜박할 사이에 산도 허물고 강도 내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이 이제 수능 뭐 다 치르고 이제 대학교도 진로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새해에 있어야 될 건데 아무튼 어떤 가정들은 잘 열려지는데 어떤 가정들은 벽에 부딪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사막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일들을 허락해 준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이제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쌍둥이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기자.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장자는요 굉장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의 10분의 9를 먹어요.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유산이 거의 다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날 한시에 그것도 야곱이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냥 발버둥 쳐도 에서가 그냥 발로 차버리고는 지가 먼저 나온 바람에 동생이 돼버렸어. 근데 뭐 요즘은 또 그러대요. 늦게 나온 애가 또 형이다 그러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늦게 나온 애가 먼저 생겼다는구만, 뱃속에서. 그래, 먼저 생긴 것이 형이지 먼저 나온 거 형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야곱은 한 몇 분 차이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1분 차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게 한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저걸 뺏어야겠다 하고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동지 팥죽을 아주 새알죽을 맛있게 저기 오는 도중에 길가에서 딱 바글바글 끓이고 있어요. 그날은 에서가 사냥을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배가 아주 굉장히 고팠단 말이에요. 그래 오는데 아니 야곱이가 그렇게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으니까 반가워가지고 야곱이, 야, 내 동생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착하고 머리가 좋냐. 내가 사냥 못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팥죽 끓여가지고 내가 주려고 그랬냐. 그랬다고. 나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그래 한 그릇 주는 거야. 다 줘도 되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해 달라고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너 장자 명분 나한테 달라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장자 명분까지 거 줘버리. 내가 배고파서 그래 장자 명분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서는 줘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영원히 에서족은 장자의 명분을 그 자리에서 뺏겨버려요. 지금 보세요. 가자지구 하마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족 장자족인데 이스라엘 주위의 14 아랍 나라들은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들이잖아요. 절대로 못 이겨요. 땅덩어리가 정말로 야곱의 땅은 배꼽만큼밖에 안 돼요. 에서하고 이스마엘 족속들은 몸뚱이 전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배꼽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쟁하면 14일 만에 이겨버리고 7일 만에 이겨버리고 막 다 이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장자는 절대 망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누구냐 그러면은 다 같이 따서 나는 장자다. 믿습니까? 장자요, 장자. 여러분들은 장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기업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 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5장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 하면 장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나라를 기어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세일 그 세일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이 그때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 오실 줄 그렇게 급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예수,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자천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고. 그리고 6장에 19절에 보면은 나도 자천하여 주의 일꾼이 됐다고 그래요.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청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서 장조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내가 내 자천에서 예수를 믿었고 자천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일하는 소에 그 삭스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삭스를 받는 것은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도 거저받은 은혜라는 거저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거저받았고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도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이 성도의 기업을 여러분들은 참 귀중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목사님이 칭찬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교회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그런 건 개의치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여기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 여기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묵묵하게 장자의 명분을 그걸 잘 짊어지고 야곱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장자의 명분을 잘 짊어지고 소임을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신령한 기업. 오늘 이사야 4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44장 그 옆에 있죠. 한번 다 같이 44장 3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까지 야곱 그 후손처럼 물이 없어가지고 물 좀 떠다놔라 그러더니 안 떠다나. 우리 원목교회는 목이 칼칼해가 죽겠는데 근데 후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